결단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손 예수님의 말씀을 쭉 봤는데요.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 백성이 누리는 또 행할 수 있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간단히 복습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을 하시죠. 천국 백성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에 대한 율법 그것을 해석하는데 더 나은 수준의 의로 해석하고 적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구제, 기도, 금식 등 당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얘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늘 아버지께 보여주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돈과 재물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해주시는 은밀히 갚으신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죠. 그 7장에 와서는요,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보를 보게 되면 우리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손의 절정을 이루는 황금률 말씀하시는데 7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7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이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제 지칭하는데 그 세 계명의 절정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이렇게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이 더 나은 의를 수행하는 천국 백성이 행할 수 있는 도덕이다. 하는 것을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부로서 오늘 본문이 제시가 됩니다. 13절 이후에 쭉 산상손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최후 심판의 내용을 바라보게 하는 세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각 비유가 다 대립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3, 14절에 두 종류의 문과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24절 이후에는 두 종류의 집을 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차례차례 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먼저 13, 14절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의 끝은 길은 같아 보이지만 끝은 판이하게 다르죠. 좁은 길은 어떻게 가요? 생명으로 인도받습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따라가면 그 끝은 15절에 13절에 말씀하듯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 그 길의 끝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겠죠. 그러한 길이라고 길이 판약의 그 결과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문을 통해 가는 것 같고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편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뭔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인 길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다는 것이죠. 15절 이후에 이제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 할 때 예수님은 열매로 분별하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것을 맺어진 열매로 알 수 있듯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것을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가르친 것들이 다 맞겠거니 하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몰래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똑같이 양처럼 복장을 갖추고 속에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양 무리 가운데로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노략질하려고 약탈하려고 몰래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을 포장하고 거룩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실상은 양무리를 엉뚱하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볼 때 그들의 말만 보고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맞지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성경, 신앙의 양심에 또 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 거룩한 포장된 말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장,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속마음은 세상 재물과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데 있죠.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데서는 참으로 위달인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22절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종교적 어떤 행위들을 볼 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지라도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특별한 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은 어떻게 갈까요? 앞에 13, 14절과 연결한다면 양무리를 넓고 광활한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적 복, 그것을 예수님의 복으로 바꾸어서 말할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이죠. 이 땅에서는 고난 당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영적인 복인데 그걸 현세적 복으로 바꿉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잘 되고 부자 되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기독교의 진리로 포장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 달고 있지만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이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고 성도의 이름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부합되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것들,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것들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제 잘 보시면은 사탄적 능력으로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름다운 19절 보시면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불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듯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의 불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그날이 되면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올 때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 열매들을 주님이 밝히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날이 올 것을 경고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4절 이후에 집을 세우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세울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아니 모래 위에 세울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은 24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말, 지금까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이죠. 그냥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냥 똑같이 불순종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 자들은 결국에는 종교적 집을 세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만 마지막 때 되면은 홍수가 나게 되면은 다 무너지고 참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가 떠올리면서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 갚으시고 드러내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주셨던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결단하고 순종의 자료가 강하게 있으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사람들이 가는 방법, 넓은 길, 또 남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능력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 저 천국 주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싸움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종교 행위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은 의는 하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참으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갚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순종의 삶으로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며 참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세상에서 그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갚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걸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도 그렇게 나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